오늘 이 8장에 소개된 것은 제사장의 위임식입니다. 잘못 썼는데 위임장이라고 잘못 썼는데 위임식이고요. 그리고 이 말씀은 그 출애굽기 29장에도 소개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하나님께 제사하는 법, 하나님을 섬기는 법, 뭐 이런 것을 쭉 소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종류를 쭉 소개를 했고, 그리고 이제 8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제사장의 위임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누굽니까? 제사를 이렇게 인도하는 사람들, 그들의 몸과 마음가짐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여기 제사장으로 지칭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누구가 나오고 있습니까? 아론과 그 아들들. 예, 그 아들들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기본적으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두 가지로 들고 있는데, 하나는 전문적인 지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자기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그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여기 말씀 속에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세우기에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전문적인 지식은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금 이제 다루고 있는 거고요. 또 두 번째는 직임에 대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으로서 직무가 얼마나 참으로 거룩한 것인지 그것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항상 어디서 발생되냐면 마음가짐이 흐트러질 때, 초심을 잃어버릴 때, 뭐 이럴 때 문제가 늘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전문적인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가짐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그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렇게 삼으신 거잖아요. 바로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제사장의 위임식은 우리에게 영적인 많은 의미들을 부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무에 관련된 일들을 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그 전제가 뭐냐면 마음가짐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어떤 행사 그 자체에 마음을 많이 쏟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비춰질 건가? 그리고 이 일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일 건가? 그런데 사실은 중요한 것은 그 행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그걸 통해서 뭐 깨닫는 게 있는가, 은혜를 받는가, 정말 행복해하는가, 정말 의미가 있어 하는가, 이거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결혼식을 통해서 그 결혼식이 무슨 뭐 어떤 장소에서 차려졌는가, 또 신부가 뭐 어떤 드레스를 입었는가, 또 뭐 결혼식장이 얼마나 멋있었는가, 뭐 이런 것보다는 사실 이 결혼식을 통해서 정말 그 두 사람이 정말 행복하게 결혼 생활들을 잘 이렇게 축복받는 그런 결혼 생활을 참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이 그 분위기에 갖춰졌는가, 이것이 사실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사실 그런 부분들보다는 뭐 우리들의 생각 속에서 또 내지는 우리의 어떤 마음이 자꾸 외연으로 자꾸 흘러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여기 이제 제사장의 위임식을 다룰 때는 자꾸 안으로 내면화를 시켜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적인 그런 부분들을 더 풍성하게 갖출 수 있을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루는 것에 초점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8장 1절에 보면 위임식에 보면 그 소와 양을 드린다고 그랬습니다. 소와 양. 소는 어떤 그 의미를 가진 동물이냐면 봉사하고 인내하고 수고로움을 갖는. 그러니까 이 여기 시편 144편 14절에 보면 숫소는 무겁게 실었으며 수고를 많이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잠언 14장 4절에도 보면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보여주는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또 위임식에 양을 드렸다고 그랬습니다. 이 양은 우리가 이사야 53장에 보면 참으로 그리스도를 상징하잖아요. 말없이 희생하는 불평 없는 복종을 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완전히 죽이는 자기 자아를 내려놓는 그런 의미에서 이 양 소와 양을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이에요. 봉사하고 인내하고 수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말없는 복종, 불평 없는 복종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정말 내려놓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가져야 될 마음가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나 양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 출연하실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저기 그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그렇게 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흠없고 어떤 정결함의 상징으로서 그렇게 소개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 본다면 참으로 우리에게 있어서 그 정결한 어린 양의 모습, 그 어린 양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존재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1장 14절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또 계시록 13장 11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넘겨주세요.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새끼양같이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땅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새끼양같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거기 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올라온다는 얘기는 결국 땅의 것을 좋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지만 모양은 새끼양인데 새끼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저 믿을만하다. 그래서 그 새끼양을 사람들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새끼양 같은데 뿔이 있다고 그랬어요. 용처럼 마른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는 나오는 말은 새끼양이 아니라 용의 말, 변질된 거짓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0장에도 보면 용을 잡으니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27편 이사야 27편 11절에 봐도 그날의 여호와께서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심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꼬불꼬불한 뱀 사단의 어떤 속성을 의미하는 거죠. 사단의 모습이 이렇게 꼬불꼬불하다는 사단은 늘 진리를 왜곡시키는 그런 존재라는 그런 재주를 갖고 있다는 꼬불꼬불. 그러니까 꼬불꼬불한 자가 하나님의 진리를 구부려 놓는 그래서 사람들의 그 어떤 마음들을 이렇게 다 헤쳐 놓는 그런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표현을 한다면 꼬불꼬불하다고 하는 것은 굽어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말씀하고 있느냐면 구원을 은혜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은 다음에 다시금 세상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속담에 말하기를 개가 토했던 곳으로 돌아가고 돼지가 누웠던 곳 씻었다가 다시 더러운 곳으로 도로 눕는다. 이와 같은 말이 너희에게 응했다. 이런 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옛 곳으로 돌아가고 토했던 것을 다시 집어삼키고 뭐 성경에 그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 사도 바울도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그 모습이 나중에 이상스러운 괴물처럼 바뀐다는 거예요. 새끼양같이 두 뿔이 생겨가지고 용처럼 말하는 그런 괴물처럼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종은 껍데기는 하나님의 종처럼 그렇게 보여주기는데 그 자기의 속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그런 모습을 바뀔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의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3절의 말씀에 보면 위임식은 어디에서 행해졌습니까? 위임식은 회막. 네, 회막문 앞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왜 여기서 이루어졌냐면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것을 행하려고 하는 의도였어요. 뭐 아론과 그 아들들, 그 당시에 뭐 12지파의 사람들, 이 사람들 서로 무슨 뭐 다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결국 그들은 똑같은 인간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구별해서 세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회막문 앞에 그들을 세운 이유, 그들도 연약한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위임식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개인의 어떤 삶이 아니라 공적인 삶,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의 삶을 이제 사는 자라고 하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위임식을 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들을 이렇게 할 때 뭐 위임식을 하든 또 안수식을 하든 이렇게 공적으로 인정해 주게 될 때 목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용기와 위로를 얻게 되고요. 또 그것에 대해서 사명감을 다시 한번 새롭게 깨닫게 되고 그런 거나 마찬가지죠. 만약 제사장이 제사장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이렇게 그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있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거기에 그 엘리 제사장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그가 참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워져서 그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렇게 구루토기를 또 만들어 가셨잖아요. 사무엘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왔습니까? 그 성전에 온 사람 누구예요? 여인. 어떤 여인이 왔습니까? 예?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이렇게 쇠락해 갈 때 그 성전에 어떤 여인이 있었잖아요. 한나. 예, 한나가 왔잖아요. 한나가 와가지고 정말 슬픔에 겨워서 정말 그것을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이렇게 둔해졌는지 술 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가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결국 제사장의 그 영적인 어두운 그런 모습들도 불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그 사무엘을 임신케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한 존재, 제사장도 연약한 존재고 목사도 연약한 존재고 그런데 불구하고 그것에 대한 연약함을 서로 공감해주고 이렇게 그것을 인정해주고 타인의 죄에 대해서 아픔에 대해서 조차도 그것을 내 것으로 이렇게 여길 줄 알게 되고 이렇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여기 두 번째로 보면 누구나 다 제사장 직분을 행하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제사를 지내는 거 이렇게 지내는 걸 보다 보면 익숙해질 거 아니에요. 뭐 우리가 예배 생활을 오랫동안 했으면 익숙해지고, 뭐 이것이 마치 정말 하나님과 늘 이렇게 새롭게 만나는 그런 믿음의 시간을 갖는 것보다는 그냥 타성해져서 종교 생활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될 때 결국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정말 그 제사장에게 그 직임을 맡기셨을 때 그 직임을 감당케 하셨는데, 우시아라고 하는 왕이 스스로 제사장이 돼가지고 자기가 제물을 바치려고 했을 때 역대하에 보면 그가 문둥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임식을 거친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렇게 택함받은 그 사람을, 결국 그렇게 세움받은 사람을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시대 때는.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아설 수 있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 만인 제사장 설의 근거에서 우리가 주님 앞에 다 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좀 바로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교권주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권위를 마치 지닌 것처럼 나도 제사장이다, 너도 제사장이다, 어떤 신적인 권위를 이렇게 가진 것으로서 이렇게 갖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똑같은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에게만 준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해야 될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다. 이렇게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목사만이 뭐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전에 우리 뭐 조선 시대 때 뭐 선교사들이 우리보다 많이 배웠고, 또 그 당시에 뭐 목회자들이 그래도 나름대로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은 모두 사회가 다 고등교육화 됐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적인 어떤 그런 차이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함께 불리움 받았다고 하는 것. 그러나 목회자는 정말 그 예수님 안에서 몸된 성도들을 안내하고 그들을 세우는 그런 직분자로서 세움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화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인식이, 하나님이 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시고 하나님의 그 사명자로 사역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두 번째로는 그 권위적인 것들을 제거한다고 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와 어떤 성도의 유익을 위해서 세운 제도마저 또 이렇게 부정하는 그런 경향도 배척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우리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배우는 자, 계속 배우는 자, 우리 모두가 다 배우는 자지만은 또 우리가 그렇게 배우고 가르치게 될 때는 가르치는 자로서 더 철저한 그런 자격이 요구된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배움을 받고 또 세상에 나가서 또 하나님의 구원을 전파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자다 하는 이런 부분들,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나만 구원받은 자로서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나누고 함께 또 섬겨야 되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의 모토 중에 하나가 평신도 사역자를 양성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든 교회 바깥에서든 그런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동적인 교회가 될 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제사장으로 그렇게 역할을 감당하게 될 때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때에는 바로 기도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일 먼저.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무슨 영역 있는 사람 찾아가서 기도해야 모든 것들이 잘 무슨 뭐 이루어지고 또 그 기도가 잘 응답되어진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자로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이제 함께 중보하고 함께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역할은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이 상황 가운데서 이 사건 가운데서 이 일들 가운데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를 그것을 분별하기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을 보면서 늘 그 중심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남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권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절제된 사랑과 통제된 은사로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불림받은 만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성소의 그 지성소와 그 사이에 막힌 담이었던 그 휘장을 찢으셨습니다. 자기 몸을 찢으시고 자신을 제물로 그리고 자신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존재들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정 안에서 또 내가 직장 안에서 또 내가 교회 안에서 또 나의 어떤 이웃들 안에서 정말 내가 이 영적인 제사장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의 주신 그 직분,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그 직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낼 때, 이웃 가운데 흘려보낼 때, 또 가정 안에 흘려보낼 때 영적인 제사장으로서 기도하고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용서하고 축복하는 그런 권리와 그 역할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